사도행전 후반부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속된 때로부터 주님 약속대로 로마로 갈 때까지의 한 3년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선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 앞에 있는 기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자세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루스트라의 경우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한 문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돌에 맞았다. 그리고 성 밖에 버려졌다. 이렇게 한 문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느낌까지도 주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울이 폭풍을 만난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석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과 리더십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제목은 Your Plan, God's Plan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예상을 하지요.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이 별다른 굴곡 없이 조용히 꾸준히 성장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아요. 이건 거의 6.25 훈련에 가깝지 않아요? 오르막길이 있는데 곧장 내리막길을 걷더니 아주 큰 자갈밭, 바위를 넘어야 하고 그리고 외줄을 타기도 하고 깊은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좀 끝났나 보다 하는데 다시 고난이 찾아오죠. 이제는 더 깊은 계곡을 들어가서 거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고지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형통함은 여기서의 신자는 캄보디아에 있는 임신자 선교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형통은 무사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진행되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통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만사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사 형통은 아무 걱정과 근심과 광야와 어려움이 없는 형통함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형통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 당하는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는 거 축하합니다. 또 입교하시고자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뺀질거리다가 대학교 1학년에는 가서 세례를 받아서 신학교도 그 덕에 늦게 가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례와 입교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하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시작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성숙한 신앙으로 꾸준히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이 비가 내리고 때로는 너무 비가 내리지 않고
때로는 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수,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항수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죠. 본문에 따르면 폭풍우를 만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폭풍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지도 보실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늘 우리 1년 동안 자주 보신 그런 지도 아닙니까? 연안을 따라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연안을 따라 이제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크레테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지요. 이곳에 갔을 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자,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중단해야 돼요. 항해를 멈춰야 됩니다. 농사 짓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0도가 돼서 영하로 내려가면 농사는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짓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온실이 아니고는 비닐하우스를 치지 않고는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항해를 중단해야 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지도는 좀 큰 지도다 보니까 여러 대륙까지 있는 그런 지도 보니까 잘 보시기에 이제 어렵습니다만 원래 이분들이 이 크레테 섬의 중간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항구가 좀 작아. 그래서 더 큰 항구, 더 편한 항구, 많은 사람들이 좀 쉬고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항구를 찾아가는데 그 항구가 뭐냐? 이 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닉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피닉스예요. 그러니까 불사조죠. 불사조. 그러니까 이름이 좋잖아요. 사실 여기도 이제 페어헤이븐이라고 아주 좋은 그런 항구인데 이 불사조 항구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자, 언제 만났다고요? 단순히 유라굴로를 만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자기가 더 편한 곳을 찾아가느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유라굴로는 뭐예요? 유라라고 하는 말은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굴로라고 하는 말은 북풍입니다. 아니 뭐죠? 동북풍. 근데 이 바람이 좀 독특한 바람이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동북풍, 그러니까 동쪽, 어디가 동쪽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북쪽에서 불었다가 갑자기 동쪽에서 불었다가 정신없이 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람이 맞바람이 되면서 물결을 엄청나게 키우는 데다가 큰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럴 때예요. 인간의 무지와 욕심이 결합할 때예요. 무지한데 욕심까지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데 조금 더 넓은 집에 가고자 조금 더 좋은 직장인 것처럼 보여서 1, 2년 더 일하려고 계약서를 쓴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후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 이래서 이쪽 회사를 사회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거나 중간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이 있어요. 무지와 욕심이 결합될 때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까지 애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항구를 떠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안으로 정박을 해서 피해가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짧은 거리,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마음대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자, 이제 배가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아니나 다를까 다 던졌어요. 이틀이 되는 날 이 배는 이제 상선이었는데 군함이 아닙니다. 상선이에요. 모든 짐을 버려요. 사흘이 되던 날 기구를 바다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고자 노력을 했던 것인데 상황이 나아질 기색은 없고 칠흑 같은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처박힐지 몰라요. 분명히 아프리카의 어딘가에 처박힐 만한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당시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게 될 때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막 바람이 붑니다. 배가 막 휩쓸려 가고 있어요. 배가 휘청돼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바울이 아마 어딘가를 지지했겠죠. 뭔가를 붙여보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토합니다. 정신없이 막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무슨 확성기가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예언자의 본분으로 보여져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25절 말씀 맨 마지막이 참 감동이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사도행전 27장은 이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희망, 소망, 좋은 말, 긍정적인 생각 이것들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세월호라고 하는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그것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리 관저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뉴스를 들었는데 캐나다의 대부분의 뉴스가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 말했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뭐가 희망이에요? 배에서 나오는 게 희망이에요.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거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 달콤한 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첫째,
사공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요. 30절에서 32절.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하는데 33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셋째, 배 바닥이 어디에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섬을 향해서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치는 것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군인들이 죽이는 것을 막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믿음이 너무 출중한 분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정작 구원의 때를 놓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사공이 도망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큰 배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공들이 좀 꾀를 냈어요. 이 어부들이, 이 배를 모으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는 구명정을 몰래 풀어가가지고 지네들만 살려고 그랬어. 왜? 자기네는 바다를 잘 아니까. 그래서 이 풍랑을 요 작은 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보세요.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귀한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도 상관없고 자식도 상관없고 목사도 상관없고 나 싫은 사람 교회를 떠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때로는 그와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턱대고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나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세상 사람도 바울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혜가 그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로마에 도착하기 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도자로, 그가 가는 곳마다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백부장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말을 따르는 걸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누가 명령하죠? 누가 지시하고 있어요? 누가 공권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배를 타기 전에 이제 그 전 배를 탈 때도 사도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신청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지만 여전히 잡힌 상태에 있었어요. 여전히 죄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스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콧방귀를 뀌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폭풍 속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그렇구나. 바울의 말을 따라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뀌어요. 환난을 당할 때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 보실까요? 42절과 43절인데 군인들은 그들을, 자 여기서 그들은 죄수입니다. 배가 쪼개졌어요. 바닷가에 뛰어듭니다. 아유 이거 도망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파도에 빠져 죽나, 어차피 뭐 배에서 죽나, 칼 맞아서 죽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군인들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을 살려야 합니까?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죄인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려면 이 바울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폭풍 중에서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가짜 리더는 협박만 하고 가짜 리더는 그저 심리적인 소망만 주지만 진짜 리더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사무실에 오래된 그림 한 점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가 소중한 이 그림은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걸작도 아니고요, 소장할 만한 골동품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 모래사장에 있는 작은 배 한 척이었는데 이 그림을 그가 얻었던 연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방문 세일즈맨으로 돌아다닐 때 일입니다. 소망이 없죠.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보면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미생. 아직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이죠. 그런데 한 노인의 집에 가보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 그림에 마음이 꽂혀서는 그 그림을 팔아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 그림을 돈 주고 사요. 중요한 거는 그 그림의 맨 아래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에게 큰 능력이 되었어요. 그 문장이 뭐냐? 만조가 올 것이다. 그날에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만조가 올 것이다. 반드시 이제 물이 몰려와 이제 내 배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그림에 감동을 받은 카네기가 자기 삶에 만조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며 성실하게 일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망은 힘이 있어요. 모든 소망은 그 소망을 듣는 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지도자는 이 소망을 단순히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진정한 리더였던 것인데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업신여기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 말만 하면 니네들이 떠든다 이렇게 말하나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유사합니다. 정말 인생은 항해와 배를 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빠르지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경랑을 뚫고 전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유리바다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 배를 몰고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폭풍 속에서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세례와 입교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바다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간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과 큰 은혜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